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부활절기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준비하시던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환대가 있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낯선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저 구석에 단 한 장이 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아주 짧은 편지거든요. 근데 이 개인에게 보내진 이 사적인 편지가 성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닮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마땅히 드러나야 할 화해와 환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편지인데 거룩한 성경이 된 그 말씀. 자,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지금 뭐 빌레몬, 골로새 지금 뭐 정신없죠. 골로새라고 하는 데는 에베소에서 조금 내륙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여긴 잘 아시죠? 예, 에베소 교회도 있고 바울이 거기서 사역도 하고 뭐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살던 제법 재산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마 사업차 에베소에 들렸었을 때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굉장히 아마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빌레몬만 회심한 게 아니라 그 부인 아비아, 그 아들 아키포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온 가족이 다 회심을 해서 정말 진실하고 뜨겁게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고, 게다가 골로새에서 유력한 사람이 복음을 붙들고 회심하였으니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이 빌레몬은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 너무 근사한 사람이죠, 이 빌레몬은. 그리고 그 빌레몬의 교회에 보내졌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는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골로새에 돌아갔느냐?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란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사람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다가 오네시모 나왔지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 그리고 거기 등장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자, 빌레몬은 알았습니다. 유력했던 회심한 뜨거운 신앙인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 그런데 그 편지를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는데,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보내는 골로새서를 들고 그 빌레몬의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빌레몬에게 보내졌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맞이하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이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죠. 왜냐? 이 오네시모가 말입니다, 빌레몬 집의 노예였다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던 인물입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존재였겠죠. 아니, 정성껏 보살펴주고 잘해줬는데 그 등을 치고는 재산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의 이름이 가진 뜻이 뭐냐? 쓸모있는입니다. 이야,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아주 쓸모없는 무익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오네시모다.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도망치냐? 여러분, 범죄자들은 어디로 도망치는지 아세요? 한적한 저 영월, 마차리 이런 데 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람 많은데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훔쳐온 돈 가지고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이를 어쩌나 방황하던 중에 아마도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뭔가가 있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만났냐? 바울과 우연히 만났다고, 이건 철저한 제 상상인데, 아마도 이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이 이미 에베소 갔다가 와서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그 빌레몬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빌레몬의 가족들, 그 아들 아키포하고 아비아하고 같이 얘기하던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마음 따뜻한 사랑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용기 내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만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저 우상 만들던 사람들의 난동 때문에 감옥에 갇히던 시절, 그때 이 오네시모가 그 바울을,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돌봐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봐줍니다. 그 주인 빌레몬에게는 보여준 적 없었던 진짜 아주 쓸모있는 헌신, 이름다운 헌신을 그 바울,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아마 그때 진심으로 이 오네시모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했다는 걸 느꼈던 바울이 아마도 이 오네시모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야, 먼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렇죠. 과거에 그 어리석음을 덮어두고 그거를 매듭짓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교회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서 아마 오네시모에게 먼저 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죠. 간곡하게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아마 진지하게 읽어보셨다면 느꼈을 거예요. 정성껏 예의를 다해서 그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제가 이 성경이 존댓말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존댓말로 바꿔서 문맥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번역을 다시 했어요. 자, 본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번역한 것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대를 사랑하기에 오히려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늙었고 감옥에 갇힌 몸이라 바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가 전에는 참 쓸모없는 안 오네시모였지만 이제는 그대와 저에게 참 쓸모있는 참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그대에게 다시 제 마음을 담아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저기 신복이라 이렇게 번역된 저 단어가 심장입니다. 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다음, 마음 같아선 그대를 대신하여 오네시모가 내 곁에서 저를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소유하고 있던 노예이니 그대에게 먼저 부탁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잠시 그대를 떠났던 것은 오히려 영원히 그대 곁에 오네시모를 머물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를 종이라 여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형제처럼 그를 받아주십시오. 오네시모는 제게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그대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 만약 당신이 저를 동역자로 여기신다면 그를 저처럼 맞아주십시오. 만일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모두 제가 갚겠습니다. 부디 제 마음에 생기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대가 제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실 분이라고 압니다. 절절하죠. 엄청 정성을 들여서 예의를 갖춰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발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야, 여러분, 바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투는, 바울의 편지는요, 이렇지 않고 매우 직설적이고 단호해요. 전혀 바울답지 않은 글쓰기. 그래서 오히려 더 바울다운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이라, 편지라 느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바울의 진정성이 이런 거죠. 자신의 취향, 자신의 선호를 빌레몬을 위해서 어떻게든 바꾸고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죠.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솔직히 이 편지를 용서하라는 권면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도 용서할 자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바울의 진정성 있는 이 말투와 태도를 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해줄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입장에만 있는 건 아니죠.
더 힘든 일은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환대할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을 빌레몬,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재산을 훔쳐다가 저기 먼데 가가지고 탕진했던, 이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박지호 동생, 그 탕자 같은 거죠. 이걸 용서하라니요. 받아주자니 화가 나고, 이걸 또 거부하자니 예수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준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이 절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부탁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까 그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앞에 있는 오네시모에게는 여러분 뭐라 했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제3자인데도 이렇게 예의를 갖춰 얘기하는데 이제 용서를 구하러 가야 할 오네시모에게는 뭐라 했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오네시모야, 너는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라. 잘못했다고. 그분이 용서하실 때까지 구하는 거다. 마음 풀리실 때까지 그렇게 구하는 거다. 그분이 너에게 뭐라 하시든 너는 그 말에 순종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용서해 줄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해도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가 용서할 때까지 그 일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자세지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너에게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너도 잘 알 거다.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나를 용서해 주고 받아준 사람들에게 나는 영원히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가 비난받고 고통받고 조롱받아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절절히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셔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 주님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라고. 그게 내가 정말로 나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태도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본 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책임을 동반하지 않은 것은 회개가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려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유, 좀 잘못한 거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아닙니다. 덮어주는 건 그건 사랑도 용서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지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2007년에 나온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전도연과 송강호가 나오는, 전도연과 송강호가 같이 나오는 장면을 잡으려고 저걸, 그리고 또 저 장면이 클라이막스거든요. 여기 2007년에 태어나신 분들까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한 번은 볼만한 명작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은 보고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될 주제를 던져주는 영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전도연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아들과 함께 고향인 밀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내는데 그 옆에서 같이 있던 송강호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연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잘해주고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중에 아들이 납치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범인은 누구냐? 지금 저기 뒷모습에 있는 동네 웅변학원 원장. 절망에 빠져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이 전도연이 절망에 빠져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주변 이웃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찾아가 그를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 범인이 전도연에게 하는 말, 저 사람의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용서받은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표정에서 벌써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의 표정, 연기를 잘해. 확실히 영화 배우야. 표정이 아주 시원찮은 표정.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싹 하고 미소를 띠면서 감히 자기를 용서해 주러 온 피해자의 어머니가 목소리 떨려서 말하는데 미소를 싹 짓더니 하는 말이 뭐냐? 저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아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너무 충격적인 거야. 전도연이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아.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먼저 그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가짜입니다. 이 범인의 이 태도는 회개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용서받고 싶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줄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처절하게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해도 될까 말까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당부했을 겁니다. 이 편지의 이 분위기를 보세요.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 뒷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그 골로새서를 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찾아간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이럴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궁금해하실 때. 바울의 편지대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그 사람을 받아줘요. 오네시모를 받아줘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고 하찮게 여기려면 충분히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울면서 잘못을 구하고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괜찮다고 해도 계속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빌레몬은 그런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 뿐 아니라 그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자,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적이죠. 이런 게. 아니, 그 사람이 오네시모가 그 신실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긴 한 일인가?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오네시모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보낸 편지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들을 수집하고 신약 성경을 작성하는 데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으로 예측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우리나라 금산교회의 조덕삼 이자익의 이야기와 일맥상통.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지요. 종과 상전의 구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용기, 그 마음. 조덕삼이 주인인데 노비인 이자익을 자신의 교회의 담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에 나타나야 할 사랑의 기적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회개와 용서를 통한 화해, 이해와 배려를 통한 환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정말로 회개해야 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회개할 일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만나시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그가 누구라도 그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만났을 때 힘들죠. 한 번만 거기에 동의를 해주면 그래?
그때부터 30분간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이러면서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재미난 얘기 막 이렇게. 그렇게 소문은 퍼지고 미움은 커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제가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을 만나시게 된다. 그럼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자, 그럴 뿐 아닌데 제가 가서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외우세요. 그럴 뿐 아닌데 제가 조심스럽게 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말이 멈출 겁니다. 더 이상 미움은 커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환대하는 곳이에요. 다 받아주는,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이 골로새 교회 같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환대가 가득한 공동체. 교회는 퓨러티보다 유너티가 더 중요하다. 교회는 깨끗함보다 하나됨이 우선이다. 깨끗함을 위해서 더러운 것을 내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곳.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다. 항상 퓨러티를 강조하는 거 있죠. 그건 이단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단들이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깨끗하고 우리가 제일 거룩하고 다른 교회 다 틀렸다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왜냐?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화해하고 환대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 그게 교회니까.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일 있으면 진실하게, 용서해야 할 일 있다면 용기 있게, 그렇게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선한 일을 열매로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